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후반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바울이 받은 복음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그런 특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복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월 29일 날 제가 여기 처음 서서 갈라디아서 1장 전반부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왜 그렇게 갈라디아 지방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에 있어서 강력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왜 강력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죠? 기억이 안 나죠? 우린 지난주에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자들에게 속지 않아야 한다고 설득해야 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반부에서 결국에 우리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1장 후반부에서는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받은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신적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처음에는 자신의 사도직 권위에 대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장 11절에는 자신의 복음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받은 사도성이 굳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굳건해야 했냐면 바로 누군가의 감언이설로 누군가의 유언비어로 잘못된 정보로 인해 흔들리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먼저 첫 번째로는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어떤 걸 알게 했을까요? 바로 뒤에 나와요. 내가 내 형제 너희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아라고 하는데 여기 형제들아는 누구에게 쓰죠? 형제들아. 형제들. 나랑 피로 연결되어 있는 여기서 뭐 자매, 남매, 형제 다 포함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피를 나눈 사람만 형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형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떠한 사람들이 나의 말을 더 잘 들어주죠?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의 말을 더 잘 들어주죠? 바로 나와 관계 있거나 나랑 친분이 있는 사람의 말을 더 잘 들어주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것을 썼냐면 나랑 관계된 사람이 바로 너다. 너랑 관계된 사람이 나다. 이런 뜻으로 형제들아라고 쓴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을 너희가 잘 들어봐.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 나랑 형제잖아. 우리가 피로 연결되진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잖아. 그러니까 내 말을 좀 잘 들어볼래? 라고 지금 이 형제들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또 제 딸이에요. 많이 설교에 나올 거예요. 제 딸이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요. 좀 있으면 유치원 가는데,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딸을 데리러 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럼 딸을 데리고 나왔을 때, 엘리를 데리고 나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나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 라고 떼를 써요. 그러면 전 어떤 사람이냐면, 안 돼, 집에 가야지 하고 데리고 강제로 집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놀고 싶어? 그래, 그럼 우리 놀이터 가서 놀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를 놀러 가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엘리의 친구들이 하원을 해서 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재밌게 놀아요. 근데 애들의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줬으면 좋겠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한 명이 이야기하면, 벌써 지금 나연이 웃고 있죠. 이게 한 명이 얘기하면 거기를 둘러싸서 막 저요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내 주변에 이렇게 엘리와 엘리의 친구들이 와서 막 제자제자 떠들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나는 누구의 말을 더 잘 들을까요? 누구의 이야기를 더 잘 들을까요? 당연히 엘리의 말을 더 잘 듣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상황에 빗대어 보면 사도 바울은 수사학적으로 엄청나게 말을 잘했던, 조리 있게 잘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걸 좀 잘 들어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냐면, 이미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결국에 이야기한 게 무엇이냐면, 자기가 받은 복음은, 나의 사도성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며 자신의 사도성을 강화시키면서 이 복음 또한 강화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인 12절을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함께 1절하고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12절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두 절이 지금 상당히 비슷하게 비슷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1절만 봤을 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1절만 봤을 때는 혹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성을 강화시키고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12절까지 같이 봤을 땐 그것이 아니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직접 주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했던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이 왜 진짜 복음인지 그것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1절 12절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디서 왔냐를 살펴봤다면, 13절부터 17절은 이전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대교의 신봉자였는지, 얼마나 광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한 자였는지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유대교 신봉자였으며 그리스도인 박해하는 것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을까요? 과연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유대교의 전승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받은 복음을 통해 전에 내가 어떠했으며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3, 14절을 요약해보면 전승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 13, 1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이것을 요약해 보면 전승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전승이 뭐냐고 내 땡에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문화 풍속 제도 따위를 이어받아 계승함 또는 그것을 물려주어 있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면 자신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전했던 복음은 유대교에서 이어져던 문화와 풍속과 제도가 아닙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유대교를 따랐으면 당신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과 지금도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전했던 복음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모습을 봤을 때 내가 그 전에 믿고 있었던 전통들이 지금의 내가 전했던, 그러니까 전도 때 사도 바울 1차 전도 여행 때 전했던 그 복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복음, 자신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전했던 복음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을 믿고 또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것을 바로 너에게 전해준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받은 그 복음은 내가 전승, 유대교로부터 왔던 복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을 내가 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 나오면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는 과실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전적 부패하게 되었고 또 전적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전적 무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결국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누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외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 죄인인 우리를 그분께서 은혜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끼쳐서 나를 또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은 다른 또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이때 확실한 그런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방에 전하는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는 것. 이것을 복음으로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럼 질문 하나 해볼게요. 복음. 우리가 복음은 너무나도 잘 들었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을 거고 잘 정립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쵸. 왜 그럼 기쁘고 왜 좋은 소식일까요, 복음이?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설교해라. 알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정답이에요. 네. 복음은 헬라어로, 그때 예수님 당시에 그 언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거든요. 뭐 사담인데 둘째를 낳으면 이름을 유온으로 지을까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따서 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넘으면 유앙겔리온의 뜻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 이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어떤 것일까?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할까를 봤을 때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죄를 지은 우리들, 선각을 구별하게 하는 가시를 먹고서 전적인 죄에 빠진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졌고 우리들은 죄와 사망에 놓여 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 되었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된 것. 이것이 왜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우리 생각과 뜻대로 했기 때문이죠. 결국 그것이 뭐를 낳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낳았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희망 하나 없이 살아가야 되나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그의 가족을 통해서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를 홍수에서 구해줬죠. 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죠? 다시 죄에 빠졌어요. 그런 죄에 빠진 우리를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내가 너에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모세가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죠. 출애굽했는데 또 뭘 하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금송아지를 만들고 죄를 짓고 나중에 선지서를 보면 이들은 성전에서조차도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저였으면 안 봐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의 고통, 그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은 자신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걸 하셨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과 아픈 자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서 아니 왕이라고 하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면 그런 자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좀 권력 좀 가지고 있고 힘을 좀 가지고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과 상대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가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고 그 수치를 당하시고 그 채찍질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죄는 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 다시 사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게 된 것. 그래서 죄와 사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다시 관계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 바로 이것이 복음.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 우리를 건지시는 그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이 내가 잘나서 나의 능력으로 또는 나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칭의, 그 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의 고백처럼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반절에 보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철저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면 그 유대교 사상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너무나도 쉽죠. 유대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복음을 알게 됐는데 그 알게 된 복음을 갈라디아 지방에 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누가 알려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정의나 복음에 대한 정의나 누구보다 바르게 또렷하게 정의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복음을.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갔느냐? 바로 아라비아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약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어떠한 것을 했는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바울이 받은 그 소명을 봤을 때, 그 사명을 봤을 때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바로 이 자신이 받은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것만 한 것이 아닐 거예요.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셨던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서 알려주셨던 그 복음을 정립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마지막 사역까지 했던 그 복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신학적 기초가 너무나도 탄탄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세상에서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역경과 자신의 힘듦 속에서도 그 전하는 사명과 소명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봤을 때 세 번째로는 바울의, 두 번째로 제가 안 하고 넘어갔어요. 미안해요. 세 번째로는 바울의 복음이 사도들에게
생각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바울은 3년 만에 이 아라비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누구를 만났냐? 바로 게바,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15일 동안 만났으니까 그때 그 먼저 알던 사도들이 알고 있던 복음을 전해들은 거 아닐까요? 라고 질문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 15일은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15일 동안 무엇을 했냐면 자신이 예수님에게 받은 그 복음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들었던 자들, 그 사도들의 복음을 서로 이야기하며 비교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과 따라다니고 동행하고 배웠던 것들과 같은 복음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받은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 변화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았어도 결국엔 그 복음으로 인해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하여 그리스도를 받았으며 그것은 동시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사명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열심히 전할 수 있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도 알았고 그 사명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럼 그 기쁜 소식, 그 좋은 소식, 그 복음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지? 그 복음을 받은 나도 변화가 일어났을 텐데 저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고 변화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죠. 그것이 이어져서 우리들에게까지 온 것이고 그러면 우리들 또한 그 복음을 받고 들었으면 믿었으면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걸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죠? 어떤 사람이었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협박하고 죽이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복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자리에 서게 됐냐면 자신이 핍박을 당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정말 180도 바뀐 것이죠. 지난 설교에서도 언급했지만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바울은 맞아서 죽을 뻔하였고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40대에서 한 대 감은 태형을 5번이나 맞았습니다. 40대에서 한 대 감은 태형이 뭐죠? 40대를 맞으면 대부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 감한 매는 뭐예요? 이 사람이 잘못 맞으면 죽을 것이고 아니면 살 수 있는 그런 매를 5번이나 맞는 와중에도 바울은 그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것입니다. 그 사명이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 복음을 믿는 것, 그것은 결국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는 그 복음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의적으로 변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또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은혜로 받은 자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변화된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럼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바로 우리가 변화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에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도 바울,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소문으로만 들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박해하는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 바뀌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과 또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우림교회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서울 우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